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순종할 텐데요. 근데 이거는 220회 성경이 220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면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강조할까라는 부분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이거 많은 경우에 되게 업신여김 취급받거든요. 무시당하고요.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이거는 원초적인 기도예요. 없는 사람들의 기도고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기도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 간격을 더 크게 체험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이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 갭,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크게 깨닫게 돼서 더 회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르짖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간격,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이전과 더 다르게 깊은 수준에서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더 믿음이 없는 나를 발견해서 더 부르짖게 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은 웨이처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송중기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오늘 롬파리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송중기 목사님은요, 저희랑도 꽤 오래됐죠?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책을 내게 됐는데, 제가 가장 내고 싶어 했었던 책 중에 하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절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 귀한 주제를 주셨어요.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요. 또 이 얘기, 또 기도에 대한 이야기, 또 목사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목사님 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목사님이 잠깐 인사하시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웨이처치 목사인 송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의 그 기준, 기도란 무엇인가를 한번 좀 나눠주시고 또 한번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자랑거리 될 것 같아요. 예.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가 뭐냐고 물어봤다. 와. 그러면 제가 뭐 기도 전문가가 아닐까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제가 오늘 검증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검증을 하고 이게 만약에 검증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책도 안 내고 이 영상도 끝내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성경에서 본 기도, 그리고 성경을 따르려고 평생 애썼던 사람들의 기도, 그게 제가 보는 기도가 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는 자리, 네, 그런 게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진짜 기도꾼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대부분 이름이 없으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 어머니, 못 배우시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셔야 하는 상황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셨죠. 제가 어머니를 볼 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그게 성경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오신 제 어머니를 어려서부터 보면서 깨달은 기도라는 것은 이것이다. 예, 설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시골 교회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교회 다니니까 엄마가 옆에서 계속 부르짖으시니까 교회에서 많이 제재받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없을 때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소리치고 막 하나님을 부르고 이러면 무섭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미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와서 이제 괜찮냐고도 물어보고 또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제지하기도 하고, 제재를 당하는 걸 어려서 봤을 때는 우리 엄마가 잘못됐나 보다, 기도는 저렇게 부르짖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새벽에 십자가 네온 사인이 있는 한 교회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분이
저희 어머니 같이 울부짖고 계시는 거예요. 오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결정했죠. 아 여기구나. 여기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 어머니가 여기서는 울며 기도해도 되시겠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은 밤 12시가 되면 교회에 오셔서 새벽 4시 철야기도 시간까지 그렇게 전 교회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울부짖어 기도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배운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울부짖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기. 이게 기도가 된 거죠. 이번에 새롭게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이란 책을 쓰게 되셨는데 왜 이 책을 쓰게 되셨어요? 네, 기도하다가 가슴이 좀 미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청소년들인데요. 동네에서 제 딸이 다니던 학교에서 자살 사건이 있고 저희 동네 아파트에서도 청소년 자살 사건이 있어서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청소년들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예수님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진짜 곧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었던 저희 어른 세대가 쳐다보는 다음 세대가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이 얼만큼 복음화가 되어 있고 얼만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이게 기도하는데 너무 눈에 밟히더라고요. 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청소년 집회 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9절의 끝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써있는 걸 강조해서요. 너희들 기도회 때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건 들어봤지만 아빠라고 부르짖는 건 못 들어봤지. 그러니까 아빠라고 얘기해봐. 부르짖어봐. 근데 이걸 못 하더라고요. 이걸 입 바깥으로 하나님을 향해 청소년들이 아빠 이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작전을 짰죠. 그 하브루타 책도 읽어봤고 그래서 야 그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어. 똑같이 따라해봐. 아빠.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잘했어. 2단계 볼륨 2 따라해봐. 아빠. 그렇게 해서 볼륨 10단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해봐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우는 걸 보고 야 우리 아이들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라고 뒤에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교회 선생님들이 또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볼륨 10단계 같이 한번 부르짖읍시다 아빠 하니까 전체가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와 이걸 한번 보니까 그 로마서의 그 말씀의 실현이 됐네요. 맞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울다니 여기 정말 이 일이 전국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다 하나님이 아빠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부터는 어디 청소년 집회만 초대받으면 하나님이 네 아빠야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 잊어먹었구나 우리가.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어른들이 저 어렸을 때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구나. 저 어렸을 때는 여기 청계산 가면은 빈자리가 없었거든요.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리가 꽉 차 있었거든요. 지금 가면 비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은 뭐 합심기도 합시다 하고 5분, 10분, 15분 하고 끝나고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른들이 없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음 세대도 없겠구나.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이제 설교도 계속하게 됐고 글도 계속 쓰게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인 것이 이 책이 됐죠.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기도의 흐름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뭐 귀가 안 들리시냐? 크게 얘기를 해야만 아느냐? 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 책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가 차차 한번 여쭤볼 거고 이 책을 쓰시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 이 책이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그 마음 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책을 쓰는 동안은 계속 책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제 세상으로 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손을 떠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꾼들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이미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의문점에 사로잡혀 계셔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가깝게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뭐 내가 미친 걸까? 내가 뭐 잘못된 걸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에 가로막히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구나.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런 지식적 깨달음이 있다면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이시라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죽을 똥살똥 기도하는 게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전에 안 해본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잖아요. 목사님 생각으로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뭐가 틀려야 될까요? 성경을 가지고 보자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메시아시다.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다른 기도와 다른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관계가 다른 것 같아요. 기도하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아빠시고 아버지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나에게 양자의 권한, 권세 그거를 틀림없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믿음 가운데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른 세상의 모든 기도들과 기독교의 기도를 구별짓는 가장 큰 두 개의 시금석과 같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알겠는데 많이들 이제 우리 현장에서 보면 유교적 우리의 모습들이 복을 달라라고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올바른 기도인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예를 하나 들고 싶고요. 하나는 그 예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결혼과 성에 대한 책을 하나 썼었잖아요. 그 뒤로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어디 집회 가면은 사인해 주세요도 하고 그거 갖고 질문도 막 해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뭐 그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 1단계 눈을 마주 봐라.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가보면 알아. 누구나 아는 말.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안 되는 말. 누구나 알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제가 이걸 말로 구차하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하려면은 이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를 구차하게 설명하지 말고 복을 비는 기도도 좋으니 그 기도를 해보면 알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방편이자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적어도 내 귀가 들어요. 내가 하나님 찾고 있구나. 하나님은 물론 내 속을 다 아시죠. 근데 내가 몰라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럴 때 복을 비는 기도가 얼마나 귀해요. 기도한다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을 비는 기도가 옳아요? 틀려요? 이렇게 묻기 전에 일단 뭐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특권인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기도까지 선용하셔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의 자리, 평안의 자리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까지 분명히 기도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왜 내 기도는 내가 하는 소원은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라고 이제 원망도 하고 또 바로바로 포기한단 말이죠. 조금 해놓고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네, 포기하지 마시라고 얘기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해서 우겨 넣는 행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응답이 가로막히는 것과 같고 오지 않는 것과 같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 왜 이 기도에 응답 안 합니까? 라는 원망도 좋을 것 같아요. 단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안 찾아가고 계속 하나님은 틀렸어요. 막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무용합니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잘못된 원망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걸 지속하다 보면 자기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단계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오면 내 기도 수준이 좀 낮나? 기도의 방법을 모르나? 또한 룰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아가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은 정말로 자유대련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건가요? 만약 기도의 초보시라면 큰 방향성인 앞에 설명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기도한다. 요 큰 방향성과 대원칙을 가지고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세부 항목들은 기도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씩 본인에 맞게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659절이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기도에 성구들이에요. 대한 650개 구절 중에서 기도자에게 응답 주신 내용 요게 459절이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요 빈 부분들 있잖아요. 응답 안 받은 부분들 이것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기도자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기도의 말을 건 장면들이에요. 예를 들면 가인 같은 경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건 경우죠. 본인은 끝까지 기도의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운 이런 경우들 이런 거 빼고는요 450개가 다 응답 받았어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해요. 그래서 기도를 큰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원칙들을 만들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구절들을 계속 기준으로 삼아서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딱 오디오로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오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게 이제 받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목사님은 듣고 또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하나님은 제 생각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다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은 육성의 음성 있잖아요. 그걸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이유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는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23살 때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파주에 있는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도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듣게. 기도꾼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여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 귀로 아들아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하나님 이 자매랑 결혼할까요? 저 자매랑 결혼할까요? 그러면 귓가에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 자매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A 대학을 갈까요? B 대학을 갈까요? 그러면 너는 군대를 가라. 뭐 이런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그 구약의 선지자들 같이요. 저한테 뭐 환상을 보여주시든 뭐 꿈을 꾸게 해주시든 막 하나님 제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육성으로 들려주세요. 이걸 하루 종일 금식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 1시쯤 됐어요. 아침부터 그것만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새벽 1시쯤 됐는데 졸려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없어요. 그래 아들아 내가 앞으로 들려주마 이게 없는 거예요. 짜증을 막 내면서 틀렸나 보다. 그리고 기도를 딱 포기하고요. 잠을 자려고 대성전으로 이제 내려갔죠. 그때 저 산에 올라갈 때 젊은 혈기에 그 얇은 이불 하나만 들고 올라갔거든요. 자려고 누웠는데 한 30분쯤 잤을까? 마음속에서 미치도록 어떤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뛰어 올라가고 싶은 욕구요.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근거 없는 어떤 마음의 감동. 네, 감동이 막 드는 거예요. 욕구였어요. 욕구. 저기로 뛰어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누워서 뒤척이다가 이불을 가지고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갔더니 제가 기도하던 자리에 어떤 아저씨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그땐 빈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에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제 이불을 그 사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출처가 불분명한 거예요. 제가 하는 생각이 아닌데 네. 거기 뛰어 올라가고 싶었고 주고 싶었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주면서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러면서 일단 한번 실험해보자 하고 덮었어요. 덮었더니 그분이 주무시다가 화들짝 놀라서 막 부르짖어서 갑자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자도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다시 성전으로 뛰어내려가서 잤어요. 1시간쯤 자다 깼어요. 아까 그 자리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 이런 게 성령의 음성인가? 그리고 가서요 봤더니 제 이불이 딱 예쁘게 개서 그 자리에 있고 그 아저씨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런 게 성령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성령님의 음성 듣기가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제가 이전에 모르던 것을 알게 됐어요. 제 생각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생각 그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근데 맞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성령님은 제 마음에 집을 차리시고 제 이 육신 안에 들어와서 신비한 동거를 시작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분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이전에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 경험 뒤로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령님 음성 듣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0시 반까지 기숙사에 안 들어가면 바깥에서 자야 돼요. 기숙사 문 잠궈요. 근데 11시가 됐는데 그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현관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면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문 앞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갔거든요. 같은 방 쓰는 전도사님 한 분이 발을 동동 구르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려와서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문을 열면서 짜증을 확 냈어요. 아니, 뭐라고 기도하길래 자는 사람을 깨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모시고 방으로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송전도사님을 더 사랑합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 응답을 이 건물 안에 지금 3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네, 여기에 사인을 주셨으니 당신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제가 연구하지 않은 지식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크게 쓰임 받으려면 크게 헌신해야 되는구나.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려면 여러 번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많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잠도 남들보다 덜 자는 게 맞는 거구나.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렇게 1층으로 뛰어내렸다 올라가는 것은 지금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느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음성 듣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밤잠 설치며 뛰어다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지식이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요. 저에게 개인 경험상으로는 제 마음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기도의 현장에서 계속 검증하는 과정을 수십 년 동안 경험해왔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제 마음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구별을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갑자기 현관으로 가라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일단 실행을 해야 되겠죠? 네, 저의 스타일은 어린 시절에 약간 과잉행동 장애로 추측이 되는 그런 상태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격 특성 안에서 저는 뭐든지 직접 실행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스타일로 자라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 맞게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나눈 거고요. 저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그렇게 실행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이 들었을 때 실행을 해봄으로써 아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캐치를 한 거죠.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고 아니면 이런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이런 건 성령의 음성이 확실하다라는 깨달음이 내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절대 시금석은 역시나 성경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싶으면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각 말씀에 나의 상황에 맞게 조명해 주시거든요. 네. 믿음으로 읽어야 돼. 그리고 읽어도 모르겠다. 기도할 일이에요. 기도하면 알아요. 내가 읽어도 모르겠다라는 거는 읽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나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모르겠어요 라는 것은 읽으면서 했던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기도였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실 정도면 뭐 이 책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죠. 성경에 한 번만 나와도 순종할 텐데요.
근데 이거는 220회. 성경이 220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면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왜 이렇게까지 성경이 강조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다시 봤더니 네. 믿지 않으려는 믿음의 어두운 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동네에 그 보청기를 끼신 할아버지가 늘 집 앞 그 공원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의 특징은 늘 목소리를 크게 내세요. 제가 딸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왔어! 그러면은 좀 비정상적이에요, 사람이. 알고 보면 보청기를 끼고 계시죠. 그러면 이해가 가고 비정상적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철회할 수가 있어요. 네. 아, 저분은 정상이다. 왜? 귀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지신 거다. 그리고 남의 말을 내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투영시키는 거죠. 모든 사람을. 내가 목소리를 작게 내는지 크게 내는지도 본인이 이 분간도 안 되고, 듣는 사람도 나처럼 안 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걸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쳐다볼게요. 축구의 현장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야 하는 상황이요.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재밌는 걸 목격했어요. 귀신이 한 5분 기도해도 안 나가니까 같이 기도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목소리가 5분 동안 점점 커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귀신이 내가 기도해도 점점 안 나갈 것 같다라는 뜻인 것만 같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했는데 안 나가? 아, 그럼 더 크게 기도해야지. 안 믿어지니까 더 크게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도 안 나가? 아, 그럼 더 크게 기도해야지. 나사렛 주 예수! 이런 식으로 목소리 볼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로 때리는 거죠. 그렇죠. 비슷해 보였어요. 믿음이 작으면 목소리가 커져야 맞는 것 같아요. 액션도 그런 것 같아요.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액션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믿음 알맹이가 밀도가 높지 않으니까 겉으로 요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이거 많은 경우에 되게 업신여김 취급받거든요. 무시당하고요.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이거는 원초적인 기도예요. 없는 사람들의 기도고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기도예요. 아니, 내가 믿어지면 왜 울부짖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고발하는 거죠. 너 믿음이 없어. 내가 너를 돌보는 게 몇 번이냐. 우리가 믿음이 많고 단단하면 뭐 얘기를 한 번만 하면 알아듣고 막 이러면요. 뭐 홍해 건너는 거 한 번만 보여주면 아, 이제 하나님이 먹여 살려 주시겠구만 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따라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근데 이게 배가 조금만 고파도 우리 죽이려고 지금 이집트에서 다 꺼내서 지금 여기 광야에 몰아넣었구만. 목이 조금만 말라도 야, 이 이집트가 좋았어. 애굽이 좋았지. 우리 죽이려고. 불뱀이 나타나기만 해도 와, 끝났어. 40년 동안을 뭘 조금만 뭐가 부족해도 뭘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 잊어먹으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해줘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어요. 왜 로마서 8장 15절은 아빠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케이 아버지요 얼마나 거룩해요. 근데 아빠는 왜 부르짖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빠라고 안 믿어진다라는 역설이 아닐까 싶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이거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빠 이거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 간격을 더 크게 체험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이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더 간절히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다 보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 갭,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크게 깨닫게 돼서 더 회개하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르짖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부르짖다 보면
아까 로마서 8장 15절을 예로 들자면요. 하나님이 내 아빠였네. 응. 이걸 내가 부르짖다 보니 내가 들어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믿어지게 됐어요. 이게 더 믿어지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빠인데 나는 왜 그동안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또 부르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간격,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이전과 더 다르게 깊은 수준에서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더 믿음이 없는 나를 발견해서 더 부르짖게 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아멘. 아빠라는 단어가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일단 그게 저는 사단이 우리의 입을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입을 잡고 있어요. 입을 잡고 있어서 오게 틀리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도 좀 열었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을 보고 좀 따라했으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고 문 다 잠그시고 뭐 너무 또 주변에 갈 것 같으면 입을 뒤집어 써서 한번 이거대로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아빠 그거 네네. 10단계 네. 한번 실제 데시벨로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차근차근 한번 예, 해보시자고요. 일단 손을 이렇게 가슴 위치에 올리시고요. 예.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먼저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법에 의하여 성경 법에 의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법을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법을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는 이 시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심을 이 시간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탁월하고 깊이 이전보다 더욱 탁월하고 깊이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가까운 아빠로 나의 가까운 아빠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먼저 작은 소리로 속삭일 테니까요. 듣고 똑같이 해보세요. 아빠. 시작. 아빠.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 더 크게 해볼 테니까 또 듣고 똑같이 따라 해보세요. 아빠. 시작. 아빠.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조금 더 크게 해볼 테니까 또 듣고 따라 해보세요. 아빠. 시작. 아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고 어떤 한숨이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고 모든 상황에 대해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짖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인 것을 너무 자주 잊어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소리내어서 부르짖기만 해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아멘. 해결될 줄로 믿어요. 아멘. 조금 더 크게 할 테니까요. 듣고 똑같이, 이번에도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손을 조금만 더 높게 들게요. 아빠. 시작.
정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짖을 자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어느 인간 아빠라도 안 그러겠어요? 자식이 아빠라고 부르짖는데 어떤 아빠가 못 들은 척 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또 듣고 따라해 보세요. 아빠! 시작! 아빠! 너무 잘했어요. 마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소리치는 것처럼요. 배에 힘을 딱 주시고요. 목구멍을 크게 여시고요.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아빠라고 하나님이 내 아빠시라고 신앙 고백하듯이 큰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할 테니까요. 잘 듣고 이번에도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아빠! 시작! 아빠! 너무너무 잘했어요. 부르짖는다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로 크라쪼인데요. 크라쪼는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외침이에요. 이 크라쪼라는 것은요, 한 번 목소리를 내고 나면 두 번째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의 큰 소리의 울부짖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조금 더 크라쪼에 가깝게 성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흉내를 내볼 테니까요. 똑같이 듣고 따라해 보세요. 아빠! 시작! 아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50견 없으시다면 어깨를 쭉 펴고 손바닥을 하늘로 더 펼쳐 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빠라고 신앙 고백을 큰 소리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크게 크라쪼에 한 단계 더 가깝게 해볼게요. 잘 듣고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아빠! 시작!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렇게까지 순종을 너무 잘하셔서요. 바로 마지막 단계 가볼게요. 크라쪼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크라쪼에는 울음도 섞여 있어요. 이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크라쪼예요. 이번엔 제가 마지막 10단계 울음까지 섞어서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최대한 흉내를 내볼 테니까요. 마지막 단계 힘내셔서 배에 힘주고 똑같이 듣고 따라해보세요. 아빠! 시작! 아빠! 한 번 더! 아빠! 끝으로 한 번 더!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롬팔 이파를 보면서 귀로 듣고 하나님 앞에 들은 대로 신앙 고백하며 나의 믿음의 어두운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내 아빠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피 묻은 손 들고 찾아가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때에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귀한 세대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세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어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땅의 샘들을 터뜨려 주소서. 노아의 세대와 같이 아버지 이 땅의 성령의 비를, 성령의 홍수를 물이 받아 덮음같이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규장과 가피풀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에 연결되어 있는 롬파리팔 구독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부르짖어 날마다 외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 들고 전진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의 일에 방해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일에 방해하는 너 더러운 지옥 세력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결박받고 완전히 쫓겨나갈 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완전히 쫓겨 나아갈 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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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가 필요한데 휴지 좀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아니 저는 너무나도 좋고요. 저도 눈물이 나는데 그 사단은 정말 그걸 막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빠를 아빠 아버지라고 못 부르게 하는 게 그게 시작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부르짖는 게 여기 책에도 쓰셨더라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내 성향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도 아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부르짖으라고 했으니 부르짖는다라는 거. 저는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감격, 또 그게 풀렸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들을 같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 이 책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돌파구가, 또 새로운 기도의 그런 파도가 일어나는 시작이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 성향이 극아이야, 극소심형이야. 그걸 어떻게 이기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년들과 함께 집회 현장에서 부르짖는 기도 연습시킬 때 처음에 부르짖어 보세요.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작게 속삭여 봐라. 그건 다 되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라는 이야기를 전 너무 좋아해요. 어려운 일은 쉽게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시작을 반복할 때 나중에 쉬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했을 때 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네. 성경에서 부르짖는 장면들은 대부분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죠. 이거는 거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어디 가서 해결 볼 겁니까? 정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부르짖어야죠. 그러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명 예를 들자면,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던 베드로도 부르짖었죠.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부르짖은 거예요. 또 보자면 길가에 앉아있던 두 소경도 예수님 지나간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부르짖었죠. 근데 길가에 앉아있다, 두 맹인이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왜 길가에 앉아있겠어요? 그거 구걸하는 거거든요. 왜 구걸하겠어요? 먹고 살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두 맹인이겠어요? 의지할 대상이 자기한테는 맹인밖에 없는 거예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인도하고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같은 처지인데 있어봤자 서로 도움이 안 되는 두 사람이 같이 거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살 길이 눈 뜨는 것밖에 없잖아요. 누가 눈을 뜨게 해주겠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목숨을 건 상황,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 상황,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이거든요. 우리는 어려운 시대 살잖아요. 얼마나 부르짖을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죽겠어요. 이거를 1대1로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회개는 대부분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회개의 기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나의 판별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회개를 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회개를 안 하고 살던 사람들도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한번 돌아봐요.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더라도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신비하게도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들이 떠올라요. 떠오르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의 죄성, 자기의가 막아서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요. 중간에 막 잡념에 시달려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정도면 훌륭하지 뭐.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혹은 회개해야지 하는 것이 어떤 새벽 이슬과 같이 잠깐 반짝 빛나다가 없어지고 뽀송뽀송하게 회개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허다해요. 회개해야 될 때, 그럴 때 부르짖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역사이거든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믿음을 기뻐 보시고 다시 평온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그 평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 지었죠. 죄 지으면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또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이 반복이잖아요. 우리 비슷해요. 신약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회개를 멈추지 않도록 꼭 부르짖어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나서 가장 큰 유익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한 다음에 정말 그 심신이 좋은 의미에서 약해져요. 아, 그렇죠. 저를 주장하는 마음의 상태가 사라져요. 맞습니다. 그게 최고의 유익인 것 같습니다. 나 힘 빼는 거. 오, 맞네요. 힘 빼는 거. 예, 맞아요. 예, 저도 저희 그 기도실에서 그 아침마다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아마 1시간을 전투적으로 막 부르짖고 나면 내려갈 때 다리에 힘이 빠져요. 맞습니다. 저는 부르짖는 기도랑 금식 기도랑 좀 연결점이 좀 접촉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금식 기도를 해도 다 오케이가 돼요. 배고프고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뭐든지 저의 의견, 나의 의지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살려만 주십시오. 이게 되는 것 같던데. 정확해요. 아, 저도 그 생각 많이 해봤어요. 아, 예. 근데 전도하고 나서도 조금 비슷한 기분이 들어요. 되게 업신여김 당하고 전도하다 보면 전도 무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기도하면은 심신의 힘이 다 빠져나가 있어요. 이 롬파리팔이 그렇습니다. 이거 녹화 한번 뜨고 나면요 오후에 다른 일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힘이 다 빠져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롬파리팔도 거룩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 하고 나면 온몸에 힘이 갖고 여러분들 꼭 중보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점점 할수록 많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기쁜 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사단이 견제하고 또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그래서 저희는 더욱더 부르짖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훌륭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힘이 빠진 걸 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거는 세상을 거스리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내서 어떤 일을 더 잘하리라가 아니라 내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를 믿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영역? 네, 그렇게. 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성과 비성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무엘 엄마 한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막 부르짖음을 목구멍 안으로 삼키면서 기도한 것도 부르짖는 게 맞아요. 부르짖었거든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와서 뭐라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술 취한 줄 알고 내쫓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도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내가 하는 걸 그게 기도인데 이거 몰라줘. 당신 제사장 맞아. 이렇게 했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포인트예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었지만 엘리 제사장 앞에서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부르짖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요 포인트예요. 사람 앞에서도 부르짖는 거죠. 요거 실제 실예가 있어요. 막 교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앞에서도 막 항변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이거 목소리를 작게 하게 생겼어. 그러면 이거는 진짜 쫓겨나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나 진짜 불쌍한 여자다. 내가 지금 원통함이 많아서 그렇다. 그 설명하는 내용은 굉장히 이성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이성적이어도 돼요. 아빠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아빠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요 포인트, 요거 구별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를 지속하는 일을 공동체 안에서 할 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내가 오래 기도하고 크게 하고 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되게 이렇게 이런 분들이 또 아래로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 없다라고 너무 정죄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옛날에. 예.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비슷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울산에 강혜숙 권사님이라고 저의 기도 스승님들 중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늘 부르짖어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너무 존경하고 그리고 제 기도 부탁을 꼭 드리고 2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 점검 받는 시간도 갖고 그러거든요. 이제 저 기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 같이 기도 제목 나누거든요. 근데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을 같이 동행해서 갔어요. 갔는데 권사님은 하루 종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말 기독군 중에 기독군이거든요. 동행해서 간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권사님 그렇게 늘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그 눈매를 진짜 가서 봐야 알아요. 이게 늘 기도하는 사람의 그 눈빛이에요. 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어요. 근데 그 눈물 가득 고인 그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울 일이 많아서요. 저 그때 깨졌어요. 저 마음이 같이 깨졌어요. 내가 남보다 더 부르짖어서 남보다 더 긴 시간 기도하는 게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구나. 내가 못나서 울 일이 많아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지만 저 부르짖어 기도 안 하고 기도 조금만 해도 저렇게 거룩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는 이만큼이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길게 기도해도 저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인 걸 보니 나 울 일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제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때부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자랑이라기보다는 약간 은혜는 좋은데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죽을 일 많으면 저렇게 부르짖어 울까. 스스로 좀 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계기였죠.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여러 얘기를 떠나서 일단 한번 부르짖어 기도를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하고 나서 그게 뭐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는 일단 해보면서 해야지 알니까. 네, 제가 연습에 있어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너무 부르짖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처음에는 하던 대로 작게 시작해서 점점점 크게 기도하게끔 지속해 보시라. 요 포인트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하시라. 그걸 권면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취직이 안 되고 있어. 그랬어. 나 이거 기복신앙 아닌가? 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부르짖어야지. 내가 뭐 취직 안 되는 거 가지고 부르짖는 게 내가 너무 수준 낮은 거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현재 나의 진정한 기도 제목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시라. 그리고 끝으로 어느 정도 이제 목소리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단계에 이르시면 다른 분들을 생각하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특별한 장소들도 만들 필요가 있으시다. 네, 그런 조언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좀 민폐 끼치지 않고 부담 주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이든 아니면 그런 장소든.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한국 교회에서 그런 공간을 교회에서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쉬운 게 교회에서 찬양 음악을 크게 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도 옆에서 안 들리게. 맞아요. 아예 더 크게. 여하튼 저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렇게 묵상하고 잠잠히 하는 기도의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특히 그거와 같이 비례해서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쩔 때는 교회 가서 좀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는데 부르짖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맞습니다. 근엄하고 다 엄숙, 거룩이라는 개념이 너무 조용하다라는 이미지랑 와 닿아가지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르짖는 거는 저희 귀장 가피풀 예배실 네. 여기는 저희는 하여튼 노터치거든요. 울든 말든 한국말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하나님께 외치고 또 저희 옥상의 기도실 거기는 이제 완전히 혼자 들어가는 거라 저는 거기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취직하면은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껏,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음껏. 규장과 가피풀로 오십시오. 자, 부르짖지 않아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도 오. 부르짖어서 핍박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대단하군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상황들, 기도조차도 입 벌리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마지막 하나의 권면의 말씀. 우세요! 여러분 우세요. 울면 돼요. 자기를 부여잡고 울어도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세요. 주여! 혹은 아빠! 아버지! 이걸 하세요. 자기를 부여잡고 울면서 꼭 덧붙이세요. 그리고 다 운 다음에 뭐 하루가 지나도 좋고 이틀이 지나도 좋으니까 한마디 덧붙여 주세요.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엊그제 막 울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틀 지났어요. 그래도 좋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을 덧붙여 주세요. 그래요. 하여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돌파, 신앙의 돌파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아빠의 그 10단계 버전을 한번 같이 했는데 너무나도 지금 가슴이 뜨겁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게 해봐야지 압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틀어놓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만지심, 역사하심이 아마 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님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예. 하는 부분이요.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아직도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하기는 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일단 정시 기도를 하죠. 자꾸 잊어먹으니까요.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조금 전에 여기 올 때도요. 저 앞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걸 처리한다고 제가 뒤에서 한 3분 기다렸거든요. 근데 3분 기다리는 동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온통 사고가 뭐가 났을까? 왜 빨리 안 비키는 걸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항상 기도하기를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다 보니 정시 기도를 이제 스케줄에다가 박아 넣었죠. 그래서 한때는 6310, 6시, 3시, 10시에는 무조건 기도. 그 시간에는 뭐 누구를 만나든 어디 가서 뭘 하든 그냥 그 시간이 되면 기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시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선교적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개인 기도와 개인 말씀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벽에 책 쓴 다음에 10시부터 2시까지는 그냥 하루 스케줄 자체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 스케줄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밤에 이제 기도를 1시간 하는 시간이 있죠. 그 정도 시간이면 뭐 이 책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자기의 기도의 루틴, 시간 이런 거는 꼭 자기한테 본인들한테 자기 상황에 맞게끔 그거는 잡아 놓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도를 자꾸 잊어먹어서 그 루틴을 정해놨죠. 저희가 마치는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는 기도가 좀 막힌 분들, 기도에 대해서 아직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너무 좋죠.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귀하고 값비싼 존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가격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웁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 걸맞는 인생이 되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걸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쳐야 하겠으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 들린 딸을 아는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길가에 앉아 있었던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이 시간 방송을 보며 함께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멈춰버린 심력과 영력과 체력을 아버지 성장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전하며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돌파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기도의 현장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